할렐루야. 이게 금요 철야를 금요 기도회 주일학교 주간을 맨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목사님들이 하실 말씀을 다 하셨더라고요.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거나 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또 말 못하는 그런 상처들을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싸매시고 또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처는 우리의 몸 이런 데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기억에도 또 관계에도 환경에도 상처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오늘 초등부 주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다툼 속에서 또 분열 속에서 깊은 고통을 안고 있어요. 아이이기 때문에 학교 가면 또 친구들과 또 싸우며 장난치며 웃겠죠. 어떤 아이는 아빠의 무관심 또 엄마의 잔소리 혹은 부모의 싸움과 이혼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는 그 감정이 무뎌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다른 문화와 신앙 안에서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도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삼남매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부모님께서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은 할랄 음식만 먹을 수가 있고요. 종교적인 전통 또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할 때 다른 친구들은 피자를 먹고 햄버거를 먹고 치킨을 먹고 쌈을 싸는데 고기를 넣어서 된장을 찍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이 아이들 뭘 먹냐면요. 예전에는 할랄 푸드가 컵라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이지만 할랄 푸드를 제공하는 것이 좀 마음속에 좀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또 아이들을 보니까 주긴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김과 밥을 아이들이 그 삼남매가 먹습니다. 다른 거는 먹고 싶어도 종교적인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함께 웃으면서 먹을 수 없다는 그 현실 앞에서 아이들 마음속에 부러움과 또 외로움이 그들 아이들의 마음을 자꾸 눌러버리는 거야. 딱 보면 알죠. 어떤 아이들은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님은 너의 구주시다. 이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는요 큰 울림이 되면서 큰 혼란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문을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밖에 나가시면 기도문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샤안이 적어놨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요 가족은 함께 이슬람식 기도를 드리고 전혀 다른 신앙의 이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 나의 종교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 어린 심령 안에서 얼마나 깊은 흔들림이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종류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골마서 깊어져요. 또 복잡해지고 결국 삶의 방향마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에레미야 30장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처를
모른 척하고 있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아픔과 그 슬픔과 너의 흔들리는 그 마음들 내가 외면하지 않을게. 내가 친히 싸매고 내가 새살이 돋게 해줄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어린 심령 가운데 깊은 위로와 회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처 입은 자에게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죠. 그것도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무서운 말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방인에게 무너져 버렸어요. 나라를 빼앗겨 버렸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당하는 것이 뭐냐면 수치와 절망을 그들이 몸소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였다. 즉 하나님이 그 아픔과 상처를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주권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처는 어른들만 받는 것이 아니죠. 지금 주일학교 안에도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파키스탄만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주일학교는 3분의 1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입니다. 국적이 미국인 친구들도 있고요. 아까 파키스탄에 온 친구들 또 다문화 가정 그들이 지금 한국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중국에서 6학년 때 또 고등학교까지 외국의 친구들과 살아봤잖아요. 은근히 무시하고 따돌리고 뭔가 다른 차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부모는 이슬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코란을 따르고요. 기도도 무슬림 방식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한남동에 있는 그 모스크 무슬림 사원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이들의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식사 시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할랄 음식밖에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과 이 밥만 쳐다보면서 조용히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않지만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그 맛있는 것을 먹는 아이들의 그것을 바라볼 때 외로움과 부러움이 분명히 묻어났음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게 마음으로 묻는 것 같아요. 왜 나는 함께 먹지 못하지요? 왜 나는 다르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찢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그래서인지 그 아이들 입에 속에 김을 넣어주고 어떻게든 뭐라도 먹여보려고 하는 모습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아이들의 상처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언젠가는 치유되어서 간증으로 바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또 어떤 아이들은 가정의 갈등과 불화 속에서 매일매일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고 가정 속에서 화목이라는 것을 찾아본 지가 오래되었고 어떤 개념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또나 어떤 아이는 부모의 폭언과 또 어떤 냉대 속에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아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아이에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거든요. 어머니한테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의 존재는 상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의 고통도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되었는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상처가 깊도다. 내가 그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 이 말씀은 무책임한 말씀이고 외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고 계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선언하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많은 고통을 겪었죠. 사도 바울도 핍박당했고요. 버림받았고 채찍에 맞았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고백하자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상처받은 사람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죠. 또 울어본 사람이 울고 있는 자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를 겪어본 아이가 또 다른 가정의 아픔이 있는 아이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슬람권의 아픔을 경험한 아이가 나중에는 또 다른 다문화권의 아이들,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상처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의미 없이 상처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 우리의 인격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히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냥 동정의 눈으로 내 상처를 아픔과 그런 좌절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처를 겪고 있다면 혹시 집안 문제로 문화적인 어떤 차이로 또 금전적인 문제로 자녀들 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이 갈등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그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으로 너에게 행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만큼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요, 아프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의 상처는 결국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이 상처를 통하여서 저를 더욱더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픔이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 앞에서도 나보다 더 크신, 정말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상처를 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상처를 직접 고치시고 또 새살이 도단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민족이었어요. 쫓겨난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망이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쫓겨난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존재, 나 같은 존재, 이스라엘 같은 존재,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세요? 그 자에게,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살을 도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 좀 괜찮아지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사람의 말이 언제 위로가 되든가요? 위로가 되지 않지요. 잠시 마음은 좀 평안해질 수 있어도 진짜 상처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마음의 깊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뼈와 골수를 찌며 심령의 깊은 곳까지, 그곳에 있는 상처까지 만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살이 도단하게 하신대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 간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도망갔던 야곱, 또 복을 뺏긴 에서, 누구도 그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부모조차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간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셨고 형 에서의 마음까지 녹이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화해와 이 회복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삶에도 그와 같은 회복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남동에 있을 때 이쪽 배꼽 옆에 종기가 났어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방을 다녔죠. 근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종기도 굉장히 커졌었는데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이게 심하게 곪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순천향병원 가서 결국 메스로 찢고 그 상처를 소독을 했습니다. 이 통증은 굉장히 극심했었는데 고름을 빼고 나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에서 골마지고 깊어지고 결국 터져서 내가 손 쓸 수 없는 그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 하지만 내가 그 상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그 상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랄 음식을 먹어야 해서 친구들과 그 음식을 같이 못 먹는 그 아이들, 교회에서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집에서 이슬람의 전통 속에서 자라는 이 혼란스러운 아이, 부모의 이용과 다툼으로 밤마다 눈물을 삼키는 그 아이들, 또한 또 학업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 그 골마버린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고통, 그분의 상처가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상처난 것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새살이 돋아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십니다. 상처는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픔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혼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눈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이며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영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단지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영적인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믿음을 떠나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한 상처 때문에 믿음을 붙들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처는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국가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지 위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맺지 못하고 정말 범죄하는 삶만 살았을 거예요. 본문 앞구절인 18절과 19절에 보면 야곱의 장막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성은 자기 터에 세워질 것이며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미리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의 어떤 시간의 끝이 있고 상처의 끝에 그 시간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결박도 끊어지고 어떤 상처도 주님의 때에 끊어짐을, 치료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혼란도, 또 가정에서 가정의 불화로 울고 있는 아이들의 그 고통도 언젠가 하나님의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영적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상처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머물게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넘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 결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처가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눈물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마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원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만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라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던가요? 아니죠.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너의 상처 속에서도 그 상처를 회복시킬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내가 너 그 상처 속에서 구원해내서 너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냐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떠나갈 수 있죠. 뭐 이 시간은 안 계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가끔씩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문을 따라 적어도 그 고백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 회복이 시작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고통과 포로 생활을 떠나서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선언은 오늘 밤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상처가 무엇이든지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되심을,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할랄 음식을 먹으면서 외로워했던 그 아이가 나중에는 이슬람권을 향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꿈이고 저의 비전입니다. 어차피 그 친구도 이 한국에 계속 남아있을 건데 이슬람 이태원에 갈 건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뭐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서 정말 귀한 선교사로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이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정의 아픔을 안고 교회에 나온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받고 다른 아이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아이로, 그런 일꾼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 한강교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하나님 나라와 한강교회 정말 귀한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 상처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믿음 가지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각기 다른 상처들이 있죠. 이방의 문화에 살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아픔, 또 이슬람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따라가서 그때는 또 이렇게 또 절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 부모의 불화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의 눈물, 그리고 모든 상처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는 수많은 어른들의 또 아픔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위해서,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여러분 상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